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전에 죄의식이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하던 행동이나 말들이 불편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죄에서 벗어나서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만약에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이제 믿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냥 세상에서 내가 살던 대로 똑같이 그냥 살아가고 싶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가장 큰 변화는 죄와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는 사람이 이제 나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절대로 짓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죠? 이 사람도 예수님을 잘 못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지만,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도 아니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도 아니고, 죄에 젖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일어나는 변화가 죄를 죄로 의식하고 죄와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 마음이 더 괴로울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좀 다르게 살려고 그러는데 다르게 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더 많이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괴로울 수가 있죠. 마음으로는 올바른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안에 죄와 싸우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때로는 죄에 지고 굴복하더라도 죄와 싸우는 그 싸움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 안에 죄와 싸우는 싸움이 없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맞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와 싸움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말하죠, 누가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건져낸다는 것은 외부에서 건져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져내시는 분이 필요하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탄식하다가 7장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하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다가도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예수님이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정죄함이 없습니까?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밖에 있는 자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냥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대신 받아야 할 형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처벌하지 않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갇혀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감옥에 갇혀 보거나 방에 갇혀 본 적 있어요? 그런 적은 없으세요? 여러분 갇혀 있는 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 먹을 거 다 주고,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군대에 있는 그 우리 군인들이 보면 군대 가면 더 건강해서 오잖아요, 그죠? 살찐 친구들은 살 빠져서 오고, 살이 없고 마른 친구들은 군대 갔다 오면 살 좀 쪄서 오고. 왜 그래요? 거기서 삼시세끼 먹을 거 꼬박꼬박 먹고 맨날 운동하고, 그죠?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건강해져서 오죠. 그런데 군대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그래서 군인들은 다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해방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해방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해방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죄를 지어왔습니다. 다 생각할 수는 없지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매일 많은 죄들을 지으면서 싸우면서 살아왔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탐하는 것, 그런 것 하나하나도 죄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죄 하나가 요거만한 볼펜 크기라고 한다면 어쩌면 저의 죄는 이 공간을 다 채우고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쌓아놓았던 모든 죄들, 짐지고 있는 그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서 죄를 용서받았다가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죄가 용서되고 죄에서 해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죄를 회개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까? 해방이 안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살아가면서 아주 큰 숨겨진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갑자기 딱 죽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해방되었습니까?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죄에서 해방되었죠.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지었던 그 죄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될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의 죄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살아요?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살아요. 왜요? 성령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이 있느냐? 생명의 성령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몸에 항체가 있으면 다른 병원균이 들어와도 우리는 그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더라도 그 죄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다른 말로는 또 성령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성령이 있는 자입니까? 11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이 성령은 무슨 영이요? 생명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생명의 영이 있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너희 죽을 몸도,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말씀하셔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한 번 태어나는 게 아니라 두 번 태어나요. 자,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날 때 태어났어요.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내 존재가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하고 나 자신의 삶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생명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고 신비한 능력을 행해야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이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누구다? 성령이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게 하는 것은 누구다? 성령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누구라 할 수 없느니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내가 경배하고 내가 섬겨야 할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 여러분 안에 생명의 성령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안에 생명의 성령이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이 계신 증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율법이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이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무엇을 할 수 없어요?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것을 누구는 하셔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4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필요해요, 우리에게. 율법은 왜 필요합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을 얻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이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읽습니다.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생각이 사람의 인생을 만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을 가질 때 생명을 얻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죽음이 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는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몰두하고 관심을 깊이 기울이는 것, 그것을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생각하는 것이 그 육신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육신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고 영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영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 이렇게 말하면 우리 육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것,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먹고 자고 입고 그다음에 또 뭐 배변하고 그런 거, 이렇게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그거를 자꾸 생각하는 것, 그게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생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금욕해라, 육체를 절제하고 자제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낙을 누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먹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일해서 벌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면 우리의 육체를 버리고 우리의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도 부활합니까? 우리의 몸도 부활해요. 우리의 육체도 부활해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악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몸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요구, 육체의 필요는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필요를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또 어떤 걸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일상적인 것.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잘 벌지? 야,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야, 내가 요즘 취미로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치는데 어떻게 하면 골프를 좀 더 잘 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오늘 이번에 휴가를 어디로 가지? 이런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고,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릴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싶고, 언제부터 내가 새벽 기도에 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은 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바깥에 이런 육신적인 거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를 잘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것이 육신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설교를 잘해야 내가 목사로서 좀 권위도 서고, 목사라면 적어도 정말 내가 좀 괜찮은 설교자가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교회 밖이라고 해서 세상적이고 교회 안이라고 해서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악한 것, 다른 사람, 누군가를 내가 짓밟고 올라서서 또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것, 그 사람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것, 그 악한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고, 저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영적인 생각입니까?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어떤 선한 계획, 그것은 영적인 것이고 영의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최선을 다해서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이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이었습니다. 왜 육신적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 자신이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생각인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육신적인 생각인 거예요. 제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해도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존심이 짓밟히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들을 들으면 발끈해요. 화를 내요. 왜냐?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판단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인 생각, 여러분, 영적인 생각은 어떤 거냐? 우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영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를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어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짖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영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함을 느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나는 그 자녀라. 이것이 영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싫어지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 저 사람의 말 하나에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여러분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내가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들의 평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고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쓸모없는 나,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음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으셨음을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이게 영의 생각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나를 망하게 하지만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지는 순간 우리 마음에 들어왔던 여러 가지 섭섭함, 두려움, 분노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요.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겨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까? 돈이 필요해요. 어떻게 저 사람한테 돈을 꿀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근심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막 힘들어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럴 때 생각을 전환해야 돼요. 어떻게? 영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나에게 어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생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해요. 이 선한 일을 통해서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거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자기의 행위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나는 쓸모없는 자,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의해서 나의 존재 자체가 이미 결정되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를 이미 의인으로 보신다는 사실, 내가 선한 일을 해야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믿는 것,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복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복음, 은혜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영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어떤 일이 있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설교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날마다 제 자신에게 복음을 설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저의 자신에게 선포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스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몰두해서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마치 TV나 전자레인지나 냉장고가 작동을 하려면 여러분 콘센트가 꽂혀 있어서 전원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냉장고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보다 더 죄를 극복하고 율법을 온전히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따라 행하게 하고 점점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의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고 다시 되새기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이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 육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날마다 기억하고 집중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복음에 연결되어 있어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 그것을 누리는, 그래서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